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7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본주의의 역사의 흐름,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본주의의 세계, 음료의 세계가 이제 심판받는, 이미 이 심판은 일곱 인속에서는 여섯째인 뗄 때에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 사건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이 다 무너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속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전부가 다 세상이 무너지는 심판의 재난이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뭐 이 세상이 막 10번, 20번 이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불탄다, 불붙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불붙는 장면. 이긴 자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불붙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다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은 이 세상의 정신이 이거야, 이걸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다 망하고 다 무너집니다. 이 정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정신이 아니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4페이지 교재를 있으신 분은 31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18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장면 앞에 서 있다. 앞서 설명한 음료라고 불리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의 멸망을 18장에서 보게 된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의 역사,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음료라고 불리우는 인본주의 세계는 마침내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이 심판받을 이 세상의 정신, 적그리스도들이 지배했던 그 세상, 이 세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소개한 것이라면 18장은 음료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타고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미 세상의 심판을 경고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에요. 여기에 음료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왔고 4장에서부터 인본주의 정신, 음료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다 더럽히고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나라들에 의해서 세상으로 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에 급속하게 다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가 이제 불로 불타버려요. 다. 이 정신의 지배를 받았던 세상도 사람도 나라도 다 심판을 받고 이 나라들이 망하면서 이 세상이 망하면서 음료도 역시 똑같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8장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소돔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롯을 향해서 넌 거기서 빨리 나와라.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빨리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벨론에서도 그렇잖아요. 빨리 떠나라. 여긴 다 떠나야 할 곳이지 그 안에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인본주의 정신에서 우리는 자꾸 떠나야 돼요. 계속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세상의 문명은
자꾸 그쪽으로 점점점 이 음료 사상으로 깊이 가까이 가고 있고, 드라마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재밌다 보면서도 욕하잖아요. 욕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사야서 34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 만상의 세잔에 포도나무 같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예.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심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다 불타는 거예요. 소돔성이 불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문명이 다 불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집도 짓고 아름다운 삶도 살되 중요한 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음료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을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음료, 바벨탑 사상, 정신,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바벨탑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젖어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것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온갖 우상과. 네. 그 다음에는 음행이에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들어 놓으신 남녀의 창조의 질서, 법, 이게 행복의 법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온갖 음행.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자, 여기 보면은 4가지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요. 첫째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아주 귀신 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우상 천지가. 그 다음에는 음행으로 세상이 취해 있어요. 그 다음엔 사치로 세상이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기후변화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진이다, 뭐 화산 폭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때는 지구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갖 화산이 다 폭발할 거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거죠. 이런 다 예고편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것들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큰 것들도 지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음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원수 갚아주는 거죠. 멀리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 인본주의가 뿌려놓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값을 치렀던 하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이 날이 이제 갚아주는 날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핵심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318페이지 보시면 첫째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어요. 소돔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네. 죄가 가득 채워졌어요. 더 이상은 흘러 넘칠 곳이 없어요. 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갑절이나 갚아줘요. 셋째는 그들의 영화로움, 사치스러움을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벨사살이 이제 나라의 위기가 처했는데도 1,000명의 궁녀와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날 밤에 그 사람 죽습니다.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자, 결국은 인간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그 재앙들이 다 임하는데 다 불로 태워진다. 8절에 불 태워지는 거예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과 상인들이 그 불붙는 세상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며 고난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여섯째 인 뗄 때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또 진노에 나와서 우리를 가려달라. 마태오 24장 30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네. 특히 여기서는 세상이 좋아하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18장 12절부터 13절 쭉 소개돼요. 금, 은, 보석, 진주, 갑진나무, 진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 감나무,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과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상품처럼 팔리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영혼을 주님에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너의 영혼을 나한테 주면 세상 만국을 주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화려함, 세상의 멋진 인본주의 문화 속에 사람들은 밤이 늦어지는 줄 모르면서 죄악에 깊이 빠져가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 갖고 사는 거 정말 보물과 같습니다. 각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애통해요. 세상이 불타는 장면을 보고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세상은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장 14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이제는 이런 정신, 이런 문화, 이런 문명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바닷속에 맷돌 던지면 어떻게 찾습니까? 다시는 이런 타락한 정신, 이런 문화는 다시 보지 않을 거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온 세계 인본주의 음료에 젖어 있는 세상은 이렇게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쪽에 계시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편에 서서 지금은 좀 왕따도 당하고 좀 재미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문화와 싸우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 세상 문화와 싸우면서 저는 아직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갔는데
기도할 때마다 며느리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꼭 그런 사람이 그래야 자식을 낳아서 바르게 키울 수 있잖아요. 같이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